근데요,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세상에 자기 여자 조카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를 죽이려고 명령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합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반역을 대비해서 그 당시에 전임 황제의 가족들을 싸그리 막 그냥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멸족의 그 피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이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얘기했던 바로 이 칼리쿨라입니다. 워낙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황제가 볼 때도 아이고 있어봤자 뭐 자라봤자 언제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냥 봐줘버리고 또 한 사람은 이따가 등장하는 그 칼리쿨라의 삼촌입니다. 이 칼리쿨라가 모두 자기 식구들, 친척들, 부모들 다 죽는 그 가운데 혼자 저기 살아남았으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생존 본능이 대단합니다. 또 이 아이를 딴 데 안 키우고 군대 병영 속에서 키웁니다. 군대에 던져놔가지고 요즘 말하면 이제 군대 하우스보이처럼 재롱둥이처럼 그래 군대에서 사람들의 감시 속에 그래 자라나가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엄청난 현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아주 눈치 봐가면서 좀 바보스럽게 아주 뭐 철없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재밌고 하니까 뭐 놀려 먹고 뭐 찝쩍거리 보기도 하고 재롱도 피우라 그러고 하다 보니 재미가 있으니까 이 칼리쿨라에게 어른들이 신는 큰 장화 그거를 신겨준 거예요. 장화는 이제 비 올 때 신는 장화라기보다는 전투 장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막 가죽으로 만든 그런 장화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이 큰 거를 신겨주니까 뭐 그냥 이 사타구니까지 올라오죠. 걸음걸이가 시원치 못합니다. 뒤뚱뒤뚱 뒤뚱도 팍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자빠지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또 군인들은 더 배를 잡고 웃고 막 재미는 유익거리죠. 그런데요 기록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칼리쿨라라는 이 뜻이 긴 장화 그 뜻이에요. 뭐 특별한 뜻도 아니고 긴 장화를 칼리쿨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칼리쿨라가 이 아이의 별명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그가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양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몰살시켰던 원수 그러면서도 자기를 양아들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그냥 얼굴에 베개를 꽉 눌러가지고 질식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악행들이 그 전임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 죽이고 그냥 처단하고 막 누명을 씌워서 박살내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특별한 게 하나가 누구든지 지나가는 말이라도 칼리쿨라라는 말을 누가 쓰는 순간에 바로 죽음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그 긴 장화 칼리쿨라를 신고 다니면서 받았던 억압, 그 수치, 모욕 이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딱 걸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칼리쿨라 말만 하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서는요 칼리쿨라 말을 못했답니다. 그 정도로까지 또 포악하고 티베리우스보다 더 포악하고 더 막 그 정도까지 간 거. 그러니까 원성들이 자자하고 모든 시민들은 저거 언제 죽냐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국가 재정을 막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줄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계속 밀리니까 군인들이 참다 못하니까 이것저것 핑계를 담아서 드디어 건위대가 드디어 이 칼리쿠라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금을 삼으려니까 황제 삼으려니까 누굽니까? 삼촌 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삼촌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삼촌이 클라우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름도 좀 어려워도 꼭 머리에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미에 반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주 큰 사람이다. 클라우디스. 근데 이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왜 살았냐?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야. 귀가 잘 못 들어요. 건망증도 심해요. 게다가 또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지체가 부자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족들이 멸망하는 때도 이건 살려놔도 관계없겠다. 뭐 청각장애에다가 다리 불구에다가 막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있어봤자 별로 위협이 안 된다 그러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자기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불러다가 집정관을 시켜줍니다. 집정관은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국회의원. 그런데 나이가 지금보다 22살이 많아요. 삼촌이. 22살 많은 삼촌을 집정관에 이제 세워줬는데 그게 삼촌을 위해서 그 영광을 그게 아니고 이 삼촌을요 시도 때도 없이 골려먹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바보 취급하고 완전히 삼촌 갖고 노는 거예요. 처참할 정도로. 그 이 삼촌 클라우디우스는요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싫은 내색을 못해. 만약에 싫다는 내색 보이면 죽으니까 그래도 웃고 그 비참한 조롱 속에서도 참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니까요 이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얼마나 말랐는지 몸이 대꼬장이처럼 말라가지고 그렇겠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던 이제 클라우디우스를 이제 군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황제를 죽였으니까 카리큐를 죽였으니까 남아있는 왕족이라고는 이 클라우디우스밖에 없어. 이제 황제를 시키려니까 이 클라우디우스는 황제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안 하려고 도망가고 커튼 뒤에 숨고 또 뭐 광에 숨고 기어이 군인들이 찾아내서 그를 삼촌을 황제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보 같은 황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이 군부 세력들이 마음대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게 클라우디우스 얼떨이 이 사람을 황제로 삼았어요. 근데 또 권력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황제가 되니까 또 꿈틀꿈틀 본색이 드러납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죽여버려요. 사형 재판도 없이 죽여버리고. 게다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제 자기 신하를 역적 모의로 죽였어요. 그 다음날 그 신하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어디 간지도 몰라. 심지어 자기 아내 왕후가 뭐 반역을 했다는지 이래가지고 죽여버렸죠. 왕후를 처형했는데 한 이틀 지난 뒤에 자꾸 보다가 왜 왕후가 빨리 안 오냐고 그렇게 할 정도까지 정신적으로 맛이 가버린 사람입니다. 근데요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세상에 자기 여자 조카하고 결혼을 합니다. 온 시민들이 조롱을 다 받았죠. 말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래도 했어. 근데 이 여자 조카가 초혼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이미 시집을 가서 아들 하나 놓고 잘 살고 있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폐륜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누구냐? 지금요 너무나 놀라운 이제 반전 드라마 들어갑니다. 이 조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을 데리고 황제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역사상 유명하고 징그럽고 추악하고 그 엄청난 살인마 네로가 됩니다. 네로. 바로 네로가 이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전 남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냥 거대한 악이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뱀처럼 꼬이고 강처럼 흘러 그 마지막 어떠한 부분에 거대한 악을 만들어서 역사 속에 툭 튀어나옵니다. 네로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대 왕으로부터 이 엄청난 황제들의 이 폐역과 이 살인광과 드디어 이 엄청난 학살극의 그 징그러운 사악한 죄의 덩어리가 꽁꽁 뭉쳐서 드디어 네로로 튀어나옵니다. 일단 네로는 나중에 이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아직도 이 임금은 황제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로마시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일반 시민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막 생겼어요. 굉장히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떡이 황제가 화가 나니까 로마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해버려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전부 다 이제 막 추방입니다. 그때 언제냐면 AD 51년 춥고 추운 겨울에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가시고 미처 20년도 안 된 그 어간이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 추운 겨울에 살았던 모든 삶의 근거지를 다 뺏겨버리고 모든 삶의 터전 다 그냥 두고 추방돼 나옵니다. 이 엄청난 추방의 물길 속에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폰투스, 성경에 본도로 나옵니다. 본도 사람, 천막을 짜서 만들어 살던 두 부부가 그 추방된 무리 속에 흘러 같이 섞여 나옵니다. 흘러 추방되어서 남쪽 지방 무역의 도시, 체육의 도시,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랄까 고린도에 정착을 합니다. 고린도 항구에서 역시 천막을 짜고 가업을 입어가던 중에 어느 날 기록되기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메브리코에 대머리에 키가 조그마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듣고 믿게 됩니다. 캄캄했던 이 엄청난 지금까지 이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 어느 하나 끝 마음둘 데 없는 비참하고도 처참한 사악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한 줄기 아름다운 빛처럼 쫙 열렸는데 누구냐?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대머리 사도 바울, 그들을 통해서 드디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다시 한번 역사가 시작되는, 사악하고 난폭하고 권세를 가진 이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그 사악하고 추악한 손길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시고 빛처럼 사람을 끄집어 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칼리굴라와 크라우디스와 네로와 그 엄청난 더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뽑아내시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우리 모두를 써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으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일꾼 된 것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피비린내는 더럽고 추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추악한 시대 속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울려 퍼지던 위대하고 놀라운 전진기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암흑의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부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캄캄한 지옥 같은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나가는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